이사야 27장 12절 13절 말씀 갖다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들어서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몰라요, 산이요. 그래서 이렇게 단풍이, 우리 이 광주 지역은 단풍나무가 많지 않고 상수리나무가 많아가지고 이맘때가 제일 이뻐요. 조금 지나면 이제 다 갈립이 돼가지고 떨어지거든요. 참 이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 식사를 하러 좀 외출을 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맛있는 커피도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성도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참 다양하고 매우 복잡한 듯한 그런 느낌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랬는데,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죠. 앞으로도 이제 구약 성경 아직도 선지서들이 좀 남아 있고 신약 성경이 다 남아 있는데, 매 성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면서 기도의 제목 삼을 거예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말씀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닮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전인격적인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음이 전인격적으로의 닮음으로 신앙인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곤란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그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전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음도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면 가증스러운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기 때문에요. 오늘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들도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모든 것이 집에서도 시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 제목 삼으십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대선지서예요. 이걸 선지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예언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대선지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이사야 선지자가 뭐 더 특별하고 큰 선지자라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기록한 말씀이 분량이 조금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그런 거예요.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성경을 조금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니까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선지자가 크고 선지자가 작아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지서는 예언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심판, 회복, 메시아, 구원, 천국, 천년왕국 뭐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선지서들,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자식이다,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양육하고 품고 키웠다, 길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 말씀.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장 3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46장 3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로 양육하시고 품으시고 기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누가요? 우리가 배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 하나님께 업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게. 우리가 나이 먹어서 노인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이 말씀 또 반대로 바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형상을 회복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놀고 있는 비디오 촬영해놓은 테이프를 어저께 우연찮게 볼 수 있었어요.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밝게 컸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참 보면서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뿌듯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가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연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를 닮기도 하고 또 큰아버지를 저희 형님을 닮기도 하고 다 이렇게 조금씩 닮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닮은 거 보니까 내 자식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며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1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갖지 않게 여긴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니, 어릴 적에 그렇게 이뻤었는데, 이 크면서 이제 아빠가 틀렸다고 아빠한테 따따붙하기도 하고, 아빠를 못마땅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좀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나는 책임져야죠. 근데 자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거역하고 버리고 만으리 여기니까 결론은 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맞고, 어떻게 맞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라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가지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 보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나라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적군이 와서 공격하니까 황폐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황폐해지는데,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의 농토가 망가지고 가축들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전사하고 막 나라도 엉망이 되어지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 삶도, 내 속에 있던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흐트러지면서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토지, 땅, 몸, 영혼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갑작스레 막 망하고 가뭄이 오고 막 다 이렇게 막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땅인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환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형상이 다 깨어지는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조금 남겨두셨다라고 1장 9절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두신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는 자, 아니면 그루터기가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밑둥을 잘랐을 때 밑에 땅속에 이렇게 묻혀있는 그 밑둥 있죠?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루터기, 남는 자. 또는 순이라고 그래요. 순은 뭐냐면 새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목처럼 나무가 마른 것 같았는데 나무를 뚝 잘랐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눈이 나와가지고 새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12월 달에 섰던 가로수의 가지들을 다 자를 거예요. 큰 가지들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봄 되면 거기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순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남겨놓으실 거예요. 이런 남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죄를 멀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는 자, 그루터기, 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남는 자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알만한 선한 양심, 불씨와 같은 씨가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남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니까 반드시. 그래서 멀지 않은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때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몰랐는데 라고 변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씨처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뭘요? 하나님을 알만한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그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남겨놓으신 이 씨가
이제 자라서 새순처럼 자라나게 해주시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질문하셔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질문하셔야 돼요. 왜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거 질문하셔야겠죠? 이게 뭐냐면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이 예배가 완벽하고 온전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예배 모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이 씨가 자꾸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고 있다, 모으고 계신다, 키우고 계신다, 양육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자녀, 아들 같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왜요? 온전한 예배자들이라고. 할렐루야. 예배는 모임 이상이고 헌금 이상이고 같이 그 이상이에요. 예배는 종이, 하인이 주인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배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교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갖다가 다르게 표현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예배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며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때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방해받고 이것이 우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교감하며 함께하는 것이 없어지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충분히 누려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감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체성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부심, 자긍심, 어떤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부심, 자긍심, 이런 자존감이 한없이 많을 수 있게 되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이게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가 자존심이고 자긍심이고
뭐 자부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못 보실까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는 많이 모이지도 않고 산 한켠에 있으니까 광주 세순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들 자부심이 없고 자긍심이 없고 뭐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좀 상하고 뭐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자존심은 성도의 그 어떤 정체성, 자존감 이런 거는 내가 어떤 교회, 어떤 시설과 어떤 시스템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확신할 때 생기는 그런 어떤 정체성에서 오는 자긍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정체성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요, 극상품 포도나무래요. 극상품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의 자긍심 있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가지고 어깨에다 힘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32장 8절 말씀 볼게요. 성도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32장 8절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약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가 존귀한 자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 존귀한 자, 할렐루야. 예전 성경에는 고명한 자라고 했어요. 고명한 자.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존귀한 자,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이 진주 목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주 목걸이가 돼지의 목에 걸리면 그게 진주가 되냐고요.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본성은 너희의 정체는 극상품 포도나무고 존귀한 자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들포도를 맺었냐 어떻게? 먹지 못할 포도를 맺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장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지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인 존귀한 나를 가꾸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셔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었을까요?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었대요. 9장 13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아 알만한 남는 씨가 남겨놓은 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자답게 살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살았다.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하게 살고 악하게 행했다. 고명한 자, 존귀한 자가 아닌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불태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인 내가 맺어야 열매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나의 정체성을 극상품 포도나무임을 그리고 내가 존귀한 자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뿌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뿌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뿌리니까. 두 번째 질문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내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도의 제목 삼으셔요. 1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4절 17절 말씀, 1장 15절 17절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 삼으셔야지만 돼요. 너희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너 스스로 좀 씻어, 버려, 그리고 그쳐. 뭐를요? 죄를요. 죄는 씻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그치고. 근데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 배우고 구하고 위하여 살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요? 선행을, 정의를. 하나님 근데 내가 이걸 못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도울 자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섬길 자를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좀 확신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확신하라. 이게 이제 44장, 45장, 46장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면 45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할렐루야. 저 보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좀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택하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택하셨냐면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이미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림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택하셨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존귀한 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할렐루야. 그럼 그걸 믿으면 어떤 건데요? 그걸 믿는다는 게 뭔데요?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래요. 44장 2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심판을 말하고 환난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두려워하죠. 하나님 나 몸 아플까 두려워요. 독감 주사 맞아야 되는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맞겠어요. 막 두렵죠. 응? 그것만 두려운가요? 불투명한 노후가 두려워요.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또 50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찾고, 오늘 우리 이미자 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길을 찾으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진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또 5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믿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5절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5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는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나누며 교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업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서 내가 늘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멀지 않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별성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